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기업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으신 게 있나요? 웬 뜬금없는 아무런 유산 없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시대를 얘기할 때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줄 것이 있는, 그래서 물려받을 것이 있는 세대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때는 이 유산을 물려주지 말자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할 때, 한 30대쯤에는 유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돈 많은 부모를 자녀가 죽이는 폐륜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것이 돈 때문이다 하는 게 알려졌고, 그런 중에 이제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1984년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 기독실업인회에서 손봉우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기독교인의 경제관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중에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자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계셨던 이제 5-6분들의 중소기업 정도를 하는 이제 좀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결성이 돼서,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나온 이제 컬럼을 봤는데 10년 지났을 때 약 한 250명 정도가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겨우 지금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집 정도를 물려줄 텐데 그걸 물려주지 말자 이런 데에 참여하지는 않는 거고, 좀 사회에 환원할 만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글쎄요, 지금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유산 없이는 결혼을 해서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요즘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자가 아니라 상속을 해주되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고 물려줄까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죠.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검색하는 중에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유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정말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한 문장,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재산은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유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극단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쨌든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이 좀 더 자라가면서 성경을 좀 더 알아가면서 유산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유산을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물려질 때 자녀들은 그 부모보다 훨씬 더 안정된 자세, 안정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집이 없는,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모 세대조차도 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가가 그런 정책을 또 펴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성경은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유산, 기업, 상속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가, 그 세대가 받을 때는 그건 기업입니다. 산업이에요. 근데 그것이 물려줄 때는 그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 기업이라는 이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너희의 기업에 땅을 하나님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처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약속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성경 구절들이 지금 주보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인용 구절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좀 수월할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착한 땅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되 지금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주신다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곧 그것은 유산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계속 물려지는 방식이니까 유산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후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여행이었고 그 싸움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12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집니다. 기업으로, 그 지파의 분깃으로. 그래서 그 땅은 자기 지파의 땅, 그 속에서도 지파들 안에서도 여러 가문들이 있으니까 땅이 분배돼서 우리 땅 이렇게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은 팔아서도 안 되고, 혹시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파는 일이 있으면 49년째 됐을 때, 10년이 됐을 때 그 땅을 다시 도로 반환을 받는 그런 법까지, 그런 율법까지 세워집니다. 그래서 땅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늘 땅이 자기 가문에 배속된 대로, 주어진 대로 남게 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지는 방식으로 유산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남아있죠. 그 구약의 사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고집을 하고 주변 것들과 전쟁을 하면서 지켜내고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원래 이 땅이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 그런 이제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상징이죠.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꼭 가나안 땅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건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와 있었지만 거류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지 정착하지 않습니다. 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옮겨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렇게 했고요.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9절 보니까 그가 이방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갈 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하는 도시예요. 성이기도 하고 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가 지으신 나라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나라, 그런 성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족장들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구약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업, 그 땅이라는 그 구체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사실은 꿈꿔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가 됐다 그러는데,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이 지나서 신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1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거는 태초에 일어난 일이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 것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마지막 날에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만유의 상속자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니까 유일한 아들로서 모든 것의 상속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표현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죽어서 물려받는다는 상속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께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주시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내 후손에게. 거기 후손은 집단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로부터 나오는 또 여러 아들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후손.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설을 해주느냐면, 그게 단수자느냐, 여럿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은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내용들이 감춰져 있었죠.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이라고 할 때 백성들은 그 후손에 다 자기들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던 것이고,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26절에서 이제 믿는 자들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라고 할 때 네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바로 네 자손이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라고 하셨을 때 그 자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도 하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곧 우리에게 상속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업, 유산, 상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곧 기업과 연관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20장, 26장 이 두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업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그 기업이 있게 하신다. 상속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장에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복음에 대한 아주 심플한 설명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어요. 하나님의 상속하심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속이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주세요. 모든 것의 보호자시고요. 주권자시고요. 모든 선이세요.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세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다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모든 선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줬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자기의 복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아버지께 울면서 나머지 복을 달라고 그러죠. 나머지 복을 달라고 그럴 때 이삭이 줄 수 있는 복은 하늘과 땅에 관계없는 복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갔다면 그러면 에서에게 갈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그의 돌보심과 그의 선함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소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복을 말하고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실은 이 기업의 유산의 핵심.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 구절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받은 그 상속분의 우리가 받은 유산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데 과연 이것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쳤다는 말은 요즘 이미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축 농장을 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축이라는 표시로 그 집안에 어떤 사인을 해서 쇠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A면 A자를 찍는다는. 그래서 혹시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 사인을 보고 이거 아무개 집 소가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이 일을 치는 겁니다.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밀 문서나 아주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봉할 때 예전에 편지 쓸 때 우리 도장 찍은 기억 나세요? 도장들 찍었던 세대이신가? 자기 도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왜 찍느냐면 그걸 뜯을 때 뜯었다 다시 붙이면 표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주를 찍어가지고 붙여가서는 표가 안 나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간소화된 거고, 그 전에는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입체로 돼 있고, 이게 떨어지면 종이가 뜯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게 바로 인이에요. 그 인을 찍는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기업에,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성령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권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훼손될 수 없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 인쳤다는 이 내용을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학자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저게 맞기도 해요. 그래서 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하기에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인을 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는 중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고 늘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신자는 삶의 변화가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여전히 추적하고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여전히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신자들이 있죠. 삶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늘 자기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처럼,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참 그 신자인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너무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하나님이 자기를 인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단지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허공에 떠도는 말이야.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에 쌓여 있고 조금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복음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늘 찾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내 것으로 삼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가질 정도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보증은 우리가 사기로 한 물건의 일부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 전체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까지 보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육체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8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기에 그 간구하심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현재 상태.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다. 하나님만을 나의 재산으로 삼겠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편 73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비이시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베품이 있습니다. 친절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셔서 내가 살아가는 배경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으로 인한 그 복으로 인한 여유가 나의 삶에 있나,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여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또 친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단지 책에 새겨져 있는 글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생명과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충분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믿을 구석 없는 사람처럼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늘 믿는 바가 있는 사람처럼 여유 있게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그 감동케 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인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